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 지난번 시간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시대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임하셔서 저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며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몸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작별을 하시기에 앞서 성령님에 관한 교훈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너희들 곁에 계실 것이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보호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어떤 것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권능을 받게 되는가?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무능한 우리를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권능을 받게 되는가? 오늘 여기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뭐가 흘러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이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게 대단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생수의 강은 엄청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4월달부터 10월달까지가 여름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겨울입니다. 봄과 가을이 없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여름과 겨울만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엄청 무덥습니다. 그리고 1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이제 겨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혹독한 겨울이 아니고 그저 우리나라 가을 날씨 비슷한 그런 정도의 겨울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가리켜서 우기라고 그럽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때입니다. 이 약 4개월 동안 내리는 4, 5개월 동안 내리는 이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짓고 그들의 식수도 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물이 얼마나 귀한 동네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생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 요즘엔 뭐 냉장고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원한 물들을 마음껏 넣어놓고 꺼내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절만 해도 생수, 뭐 냉장고라는 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서 물을 좀 마시고 싶어서 물 한 잔 마시면 더운 여름철에 미지근한 물 주면 진짜 맛없습니다. 근데 누가 시원한 냉수를 한 그릇 탁 떠다 주면 그거 먹으면 그냥 온 몸 안에 있는 그냥 갈증이 해소된과 동시에 시원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면서 예, 살아왔을 것입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일러놓은 것과 같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는 물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물인데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럽니다. 세상이 주는 물, 세상이 주는 권력, 세상이 주는 권세, 세상이 주는 부, 세상이 주는 명예, 끝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만족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계나 재계나 이런 게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천억을 보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조를 벌어야 됩니다. 조만 벌면 됩니까? 아닙니다. 10조, 100조를 벌어야 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에서 세계 몇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돈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이제는 권세를 탐하기도 합니다. 명예를 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도 하고 대통령에 출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웅켜쥐었다고 해서 만족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되면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 없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나는 이뻐지고 싶어. 그래서 마사지를 받고 여러 가지 좋은 화장품을 쓰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성형수술도 하고 해서 아름다운 미모를 갖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단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키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 아름다움에 일시적으로는 그 권세에 일시적으로는 그 부에 잠깐 만족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뭐 헐벗고 막 굶주리고 그래도 만족이 있는 거야? 그래도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우리를 헐벗고 굶주리고 막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흘러넘침으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도록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왜 그런 만족이 없지? 저 정도 부를 가지고 있으면 저 정도 재산을 갖고 있으면 저 정도 권력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갖췄는데 왜 만족이 없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만족이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세계에서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지 않는 가장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솔로몬, 모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솔로몬의 군대는 금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금 방패입니다. 그는 천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얼마나 구경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중국의 장각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봤다고 해서 만족이 있을까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아무리 멋진 풍광을 봐도 돌았으면 또 다른 풍광을 찾기 마련입니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많은 학문을 들었다고 해서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귀는 늘 또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예는 아닙니다. 많이 들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요? 그러면 만족이 됩니까? 또 다른 새로운 말씀 이렇게 찾다가 이단으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이미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으려고 그래서 목사님 저건 전에 했던 말씀인데 뭐 새로운 말씀 없어요. 새로운 말씀 없어요. 그렇게 새로운 거 찾아다니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 전에 교회에서 전하지 않는 새로운 거 딱 주니까 아이고 이거네 싶어가지고 그냥 홀딱 앞 뒷분간도 못 해보고 그냥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봐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세상 것에는 만족이 없어.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얻은 결론은 뭡니까?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을까 싶어서 별별 짓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왜? 그런 지혜도 있고 그런 돈도 있고 그런 권세가 있었잖아요. 나 이전의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했을 거야. 나 이전의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이런 일들을 생각지 못했을 거야. 나 이전의 사람들은 나처럼 이러한 절대적인 그런 왕권을 갖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뭐 했다고요? 궁구했다. 연구해봤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 수 있을까 해서 전 세계의 개그맨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온갖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잡고 움켜 웃고 그러한 일도 해봤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전부 다 해봤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큰 사업을 벌려보기도 하고 큰 목장을 지어보기도 하고 세계에서 희귀하다고는 별별 식물을 다 갖다 심어보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건 수고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무 낯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마치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람이 손을 갖고 아무리 잡는다고 해서 잡힙니까 이게? 왜 그럴까? 전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해 아래 속한 것은 만족이 없도록 딱 구부러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부러 놓은 것을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자기의 모든 권력과 자기의 모든 부를 가지고 이걸 펴보려고 발버둥을 쳐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이 없도록 딱 구부러 놓은 것을 아니야 그래도 만족이 있을 거야 해서 아무리 그걸 펴보려고 했지만 결국 펼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낙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전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중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구나. 아무리 외행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 낙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권세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뭐였다?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요. 그래서 세계에서 삶의 만족도를 가장 많이 누리는 만족을 누리는 퍼센테이지가 어디 사람이 가장 높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높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도 높다고요?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이 만족도가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편한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이 심령의 낙 또한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심령의 낙, 곧 영혼의 참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항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영혼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힘쓰고 있어요? 별로 힘쓰는 거 안 보이는 것 같던데. 뭐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예, 이제 하세요. 더 열심히.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임하는가 하면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뭘 따라간다고요? 고난의 길도 따라간다. 아니 예수 믿으면 그럼 고난의 길 가야 돼요? 예, 가야 됩니다. 왜냐? 왜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안 가면 억수로 손해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삶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뭐 평안해진다?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헛고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빽빠지게 고난 당해봐야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난도 또 받게 되니까 헛고생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근데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면 거기에는 영원한
영생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헛고생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냐?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영광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영광이 없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도 동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빼 빠지게 회사에서 일할 때 빈둥빈둥 놀다가 다른 사람 성진하는 거 보면 나는 왜 성진 안 시켜줘요 하는 놈과 똑같은 거죠. 야, 회사가 어려울 때 저 친구는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일했잖아. 그런데 너 뭐 했어? 회사 안에도 이런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봐서 알고 있잖아요. 예. 비둥비둥 놀다가 누가 상사가 지내가면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지 똥폼 잡고 있다가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적으로 다 나타나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예수도 우리가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도 우리 힘 갖고는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억지로 막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자진해서 기쁨으로 당당하게 그 고난의 대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베드로와 나눈 대화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서 나의 가는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를 갑니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얘기합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길을 베드로가 지금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지금은 네 믿음, 지금은 네 의지 갖고 못 따라와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인 줄로 알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이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따라가겠다고 장담을 하게 되죠. 골고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길을 지금은 네가 결코 따라올 수 없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붙잡히시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딱딱이 울기 전에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이 물어보니까 맹세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이 물어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였지만 막상 자신에게 어떤 생명의 위험이 도래되니까
아, 내가 어떻게 그런 놈 하냐고, 내가 어떻게 저런 놈하고 같이 다니냐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니다. 그러면 36절의 후에 따라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비록 고난이 두려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의 정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잡혀가가지고 베드로 요한이 매를 맞고 근데 나올 때 아프다고 막 울었어요. 아프다고 억울했어요. 아프다고 왜 내가 복음을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원망했어요. 아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채찍질할 때에 그 매를 맞고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아, 이제 내가 비로소 예수님 제자다운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고난을 비껴가지 아니하고 도망 안 가고 기꺼이 당당하게 그 매를 맞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능력을 받으면서 그들이 주눅든 것이 아니라 야 정말 그전에 부인하고 할 때는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런데 이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돌아서는 그들의 마음에 야 이제 내가 비로소 예수님 수제자다운 그런 모습을 회복되어졌구나.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기뻐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멘. 뿐만 아닙니다. 또한 그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민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지금 도망가는 그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다. 왜? 네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가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가서 지려고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아끼는 제자들이 베드로님 지금은 너무 이 핍박이 극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지만 베드로님은 살아야 되잖아요. 사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럴 듯 하잖아요. 옳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그런 말을 듣고 지금 로마의 성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자기는 이리 도망가는데 주님께서 반대 방향에서 오니까 쿼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도망가는 그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다. 거기서 네 대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걸 들은 베드로가 더 이상 로마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돌이켜서 아닙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나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고난과 핍박에 두려워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 과연 무엇이 그를 순교자로 변화시켰을까? 그 전환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정인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받은 후에 어떤 고난의 길도 담대히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말씀에서 후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받고 난 후를 뜻합니다. 또 성령 받기 전에는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없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의 길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남기신 세 가지 명령 중 마지막 세 번째 명령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남아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날 것은 생각지도 않았고 그저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변가에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타나시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왜?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자기의 과거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네한테 어린 양들을 맡겨줄 테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네한테 전해준 그 말씀으로 먹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한 번의 질문으로 그냥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두 번째 재차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가 3번 부인했으니까 주님께서 3번 나한테 물어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고 난 베드로는 여전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네한테 맡기는 그 양떼들을 사랑으로 치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치라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그런 너를 지금 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온 너를 여전히 사랑하며 너를 품어주는 나처럼 너도 내가 네한테 맡겨주는 그 양떼들이 때로는 네 의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를 실망시키고 너를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할 때도 그것들을 참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양떼들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2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이어지는 18절 19절에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말씀으로 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17절에 나오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하고는 틀린다 이 말입니다. 반복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뜻은 18절 19절을 봐야 명확해집니다.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요, 정말 위대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깊은 데 던지라고 해서 깊은 물에 던져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자기보다도 주님께서 훨씬 더 그 바다를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 고기를 만선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뭡니까?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생업을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든 고향, 부모, 아내, 자녀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런 결단성 있는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12 제자들이 있었지만 유독히 이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지금 주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한테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고 하셨을 때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내보였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이같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고난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 같은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의지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녔잖냐. 근데 나이가 들면 누군가가 부축해 주지 아니하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무언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바로 그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너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는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끌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마치 늙어지면 누군가 부축을 받아 가듯이 네가 늙게 되면, 네가 성령 받게 되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너를 부축해서 이끌어서 성령님이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한테 억지로 끌려가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결코 힘들게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때에도 베드로는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아까워서 도망간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더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목적으로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은 뭡니까?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용기를 얻고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죠. 아멘.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갔던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야 우리가 어떤 고난도 당당하게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영상에서 저 아프리카 또는 시리아 저쪽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단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총살당하는 광경을 가끔 가다가 우리가 봅니다. 또한 순교자의 소리라든지 그런 책자를 봐서도 나오죠. 무장한 게릴라들이 뒤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무릎을 딱 꿇게 만들어 놓고 영상으로 촬영을 하죠. 그리고서는 그 예수 믿는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무자비하게 칼로 그냥 목을 치고 또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막 칼로 휘둘러서 죽이게 되는 정말 표현하기에도 썸뜩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따지고 보면 죽고 나서 뭐 토막을 내든 뭘 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픔도 고통도 못 느끼는데 이미. 그러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같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들은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권능 두 번째, 바로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는 날에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